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교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니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힘과 함께 가져가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자세 방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가져가더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아가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모든 것이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 바 아니니라. 같이 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아유, 은혜를 끼치지 못했는데. 제가 은혜를 못 끼쳐서 간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저는 항상 할 때마다 마이크폰이 너무 없어서 사실 키래요. 켜졌나요? 네, 말주변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너무 좋았고 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 제가 또 이번 주에는 제가 갑자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 소리가 나와서 문 열고 들어갈 때도 이 집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뭐 할 때도 너무너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냥 예전에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선교회 이제 보면 저도 그렇고 믿음이 이렇게 한꺼번에 한 번에 싹 스며들면 딱 너무 좋겠는데 이렇게 정말 서서히 한 사람 한 사람씩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다 스며드는 그런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깨달을 때가 기회다라고 결단의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깨달았을 때가 기회인데 그 기회의 말씀을 잘 맨날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또 며칠 지나면 또 내가 언제 들었네 하는 식으로 또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깨달았을 때 결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더 가까이 가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자, 마이크 잡으세요. 여기 예선교회 온 지 몇 년 되셨어요? 제가 6년 됐습니다. 6년. 저 6년 됐을 때 이런 시간들이 있을 걸로 상상을 했어요. 아니요. 그대로 갔으면 어떻게 됐어요? 제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예, 있고. 예. 저 너무 힘들어갖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네. 지금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예. 네, 예전에 사람들 보면 감사함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 보면은 뭐가 저렇게 감사할까? 이렇게 제가 이제 예전에도 그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정말 제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이렇게 이게 나오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그런 감사한 말씀, 예, 믿음을 마음이 주신다는 예. 것을. 제가 정말 여기 안 나왔으면, 목사님 말씀처럼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그런 아마 삶을 살았을 거예요. 언제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제가 한 거는 어렸을 때 조금씩 다니고 결혼해서 계속 다녔어요. 예. 결혼해서 그럼 30년이 넘었네. 예, 근데 제 믿음이 그렇게 크게 자라지 않고 항상 이제 제자리 걸음이었는데 그래도 제 믿음이 좀 그러니까 기도의 깊이랄까 이런 게 조금 커지는 거는 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팍이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자라는 게 보였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뭐 생각 안 나면 안 하셔도 돼. 네. 주시는 대로. 예. 어쨌든 수십 년간 거의 결혼해서 그렇게 했으면 거의 27, 8년 동안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예. 그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께 보내주셔서 그런데 보내주셨다고 뭐 다 된 건 아니니까 간 사람들 떠난 사람도 있고 한데 본인이 이제 지금 삶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 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 제가 정말 예배 시간에 졸린 적이 없다는 거 잠깐 몇 분 1, 2분은 예. 잠깐 그랬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또 번쩍 뜨이고 제가 이것도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예. 예배 시간에 졸리지 않았다는 거. 예. 밤에 날밤을 새우고 잠을 못 자도 예배 시간에는 졸리지 않고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 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졸리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뭐 간혹가다 이제 혼자 사람만 보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은 다 보면은 제가 얼굴 다 보고 있잖아요. 예. 거의 이제 빠져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예.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어쨌든 예성이가 유치원에 왔었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그런데 예배 시간에 졸거나 어디 움직이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초등학생 영서도 그렇고 예인이도 그렇고 초등학생들 어쨌든 그렇지만은 예배 우리 예선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뭐 이동을 막 왔다 갔다 막 견디지 못해서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모습도 못 봤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선교회를 세우실 때 이렇게 분명히 뜻이 있어서 세우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강경교회 목회도 하고 청소교회 목회도 하고 그런데 그때하고는 예선교회하고는 전혀 달라요. 성도들 마음이나 또 이렇게 눈빛이나 은혜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선교회를 붙잡아 주고 계시다는 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계시다는 걸 알지요. 예. 감사하지요. 그리고 믿음이요. 한 번에 팍 오면 얼마나 좋아요. 예. 예수 믿으면 천사가 되면 얼마나 좋아. 천사같이 되면.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은요, 금방 식어져. 예.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요, 6개월 못 버텨요. 예. 그런데 서서히 하나하나 아까 얘기했죠. 이쪽에서 열매 맺고 이쪽에서 열매 맺고 이렇게 해가지고 갈 때 그게 이제 견고하게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예. 이건 뭐
이승미 권사님 생각하면 간증할 게 많아요. 저도. 예. 또 다른 분 예. 없으세요? 예. 오늘 말씀 들으면서 좀 깨달은 거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오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제 가정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었는데 똑같은 감동이라 저는 이제 제가 성령을 이제 모셔드리고 나서 어찌 보면 지금이 최대의 저의 신앙의 위기가 아닌가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그것에 대해서 더 선포하기 위해서 간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남편을 향한 그 기다림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제 마음에서 이제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루하루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마음을 꺾은 적이 없고 오히려 너무 힘들 때는 더 하나님께 더 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 마음에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성령을 모셔드리고 난 후에 그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 마음이 제 안에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그냥 약간 영적인 무기력함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제도 그런 나에 대해서 회개를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려도 그것을 순종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세워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예전보다 그냥 내가 조금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쉽게 하지만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이뤄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좀 무기력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제 삶은 그냥 교회 집 가게예요. 제가 무슨 세상에 무슨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가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별로 그런 부분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휴식하는 거는 그냥 집에 와서 TV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돌아와서 TV 보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님이 악한 것들은 보지 말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느 날부턴가는 그거가 절제가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순종하기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왔는데 이제 그 절제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제 안에서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저는 힘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그냥 말씀만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감사한 거는 나는 가장 연약한 상태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은 내 영혼이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찬양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나는 너무 영적으로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냥 그 찬양이 내 영에서 나오면서 그냥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내 영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냥 어제도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아이들한테 기도하는 시간에 중보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제 마음에 남편이 머지 않았다는 마음도 들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냥 영적인 무기력감이 내 안에 전반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입술로는 힘을 내야지 마음으로는 그렇게 원하지만 진짜 내 안에 깊은 곳에서는 그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는 거는 정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하는 것도 제가 해답을 얻고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개와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의미에서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무기력하다. 또 이제 어떤 의지력이 이제 어떤 결과가 많이 빨리빨리 주어졌으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더 생겨지고 더 하고 싶은 욕망도 생겨지고 막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약해지다 보니까 지금 생활에 이제 신앙생활의 위기 뭐 그렇게 이제 느끼고 있는데, 위기가 기회입니다. 진짜예요. 본인의 힘을 다 빼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복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계속 받고 뭔가 능력을 행하고 그러면요, 자기 힘으로 막 모든 것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빼내야 될 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자꾸 이렇게 포기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되고 이런 것들은요, 분명히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인도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까지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야, 은혜도 많이 받고 남들보다 이렇게, 또 나는 이런 부분이 계속 남편이 교회 원하는 대로 빨리 나오고 사업이 잘 되고 또 자녀들이 다 뭔가 원하는 대로 탁탁 되고 하면 세상에서는 그게 잘하는 것 같고 신앙에 성공한 사람 같지만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포기하길 바라죠. 어느 정도까지. 죽겠다고 해도요, 그거는 아직도 죽은 게 아니야. 내가 죽었습니다까지 가야 돼. 그래야지 내가 빠져나가거든.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를 쭉 보잖아요. 그래도 나를 이제까지 이렇게 저렇게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포기할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걸 극복해서 일어섰던 때도 있고, 또 이제는 신앙에 대해서도 그럴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하는 걸로 믿어요.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죠. 예. 근데 그때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어라 하는 것이 그게 저한테는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예. 그냥, 그리고 또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셨고. 예. 근데 제 마음에 순종의 마음이 없다는 거가 지금 저한테는, 그것조차도 내려놓으세요. 예. 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거 있잖아요. 예. 저도 그런 때가 너무 많아요. 분명히 나는 뒤로 막 물러서고 있는데 전환을 맞이해야지 돼. 근데 기도를 해도 안 되고 마음을 다잡아도 안 되고 계속 후퇴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야. 그런 것들이 나를 완전히 죽이는, 나를 포기하는 거, 나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않아.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어떤 때는 폭포를 만나면 막 휘몰아치잖아요. 예, 막. 그런데 만만한데 넓은 데 가면은요, 물살이 진짜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돼.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떠난 거 아니잖아요. 단지 내 마음이 그걸 감당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못하고 있고. 근데 그것조차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일한 때도 있고 비 오는 날이 있으면 개인 날도 있고, 이제 단지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나 같으면 우리 성도들을 앞에서도 그런 이벤트를 하나님 마련해 주세요. 이벤트를 만들어 주세요. 얘기했잖아요. 그 기도는 해요, 내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처지고 뭔가 무기력하고 맹맹할 때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벤트를 딱 하게 되면은 다시 새 힘을 얻고 올라가게 되고 이제 그런 거죠. 목사도 그런데 성도, 평신도도 더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하나님만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 자신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때라 생각하면 돼요. 예. 또 다른 분. 최선민 목사님, 우리 오전 예배 같이 드렸는데 좀 어때요? 하실 말씀이 조금이라도 있나? 예. 이제 저는 여기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나를 부르셨을까 계속 그 기도를 묵상하면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열매를 우리가 보통 성령의 열매 이런 걸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성령이 누구시냐 했을 때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나와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여기에 부르신 이유는 그렇게 사는 삶이 맞다라는 것을 좀 증명해 보이기 위함이 아니실까, 그런 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하나님 편에 살려고 마음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걸 믿어요. 그럼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계시고 그 수많은 지방의 목사님들 30명 정도 되고, 또 만나는 목사님들도, 동기 목사님들도 많고, 아는 목사님 주변에 목사님들 많은데,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중심,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대화를 하기가 어려워요. 네. 본인들의 생각이 이제 박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진짜 기도하고 성경 어디에요? 베레아 교회 같이 생각하고, 또 맞는가 안 맞는가 그렇게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나는 천국 가고 싶거든요. 그거 한 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허투루 사람들이 하는 말도 그냥 이렇게 허투루 여기지 않아요. 정말로 저 사람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나한테 말씀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최 목사님 보내셨고, 또 그런 최 목사님이 그렇게 되면은 그런 또 열매를 또
분명히 맺게 되는, 본인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열매를 못 맺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부르셨고 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나누길 원합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되었는가? 한번 같이 합니다. 등과 기름은 준비되었는가? 등과 기름은 준비되었는가? 등과 기름은 준비되었는가? 등과 기름은 준비되었는가? 여기에 이제 천국은 마치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주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주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혼인잔치 하면은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올라가서 혼인잔치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우리는 신부요, 예수님은 신랑으로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비유도 하셨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그때와 시기는 언제입니까?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아신다. 예, 그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도 그 말씀했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우리가 시간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때를 잘 몰라도 상관없어. 근데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를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 깨어있음으로써 문제가 없도록 한다. 여러분들, 여기에 내용도요, 똑같아요. 한 맥락이나 아까 오전의 말씀이나 행함으로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이 열처녀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그러면은 다섯 처녀는 결론적으로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요. 그러면 등은 준비됐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좋은 말로 천국에 못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에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열처녀들에게, 아니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열처녀로 딱 한정을 해놓고, 아니 열처녀가 아니라 2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상관없어. 그런데 이 열처녀는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야. 그냥 일반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택함받은 사람들. 그래, 이제 여기에서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등과 기름을 여기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랬어요. 예. 근데 여기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5명은 기름을 따로 준비를 했어요. 이제 시기가 혼인잔치 시기가 모르기 때문에 제 문제는 그거예요. 시기를 알 수 없는데 자기 생각에 기름을 준비 안 한 사람들은 그 시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안 가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시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쓴 거야. 자기 생각에 그냥 자기가 준비한 그때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나머지 5 처녀는 시기에 대해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런데 준비만 하면은 문제가 없다. 그래 안 그래요? 기름을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혼인잔치 이제 그 중동 지역의 혼인잔치는 날짜가 정해지면 그 밤이 지나가기 전에 혼인잔치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무한정이 아니라는 얘기야. 몇 날 며칠 쓸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혼인잔치가 준비돼야 된다 하면은 오늘 저녁에 내일 새벽까지 쓸 수 있는 기름만 준비되면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무작정이 아니라. 이해가 가십니까? 무작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다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이 2000년 분량을 기름 준비할 필요가 없어. 짧게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때까지만 준비돼요. 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만 우리는 기름 준비하면 됩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자기 생각에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과 기름을 준비한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그렇죠. 생각의 차이야. 근데 생각의 차이가 뭘로 움직여요? 마음을 움직이고 마지막에는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 있어요. 생각을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하는 사람은 그 정도 준비할 것이고 그래도 넉넉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거예요.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져요. 그게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10처녀가 준비한 게 뭐예요? 똑같이 준비한 거. 등은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네. 등은 믿음이에요. 믿음. 이미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격이 주어진 10처녀는 똑같이 자격이 주어졌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의인 된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주님의 신부로서 자격이 주어져 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자격이 없는 거고 그래서 등을 준비한 거죠. 자, 기름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은 이미 다 많이들 알고 있으니까요. 자, 기름은 뭐를 상징한다 그래서 기름은 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아까 정답 얘기했어요. 오늘 오전에 계속 설교했어요. 성령의 열매로 맺어진 삶. 기름은요, 언제든지 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내 삶에 열매가 있고 열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기름을 짤 때에
그 열매가 설익은 열매면은 기름이 짜져요, 안 짜져요? 안 짜져요. 기름은 열매가 온전하게 맺어졌을 때, 그리고 그 열매만 그냥 짠다고 기름이 짜지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참기름집 어때요? 뭐 해요? 들들 볶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열매를 맺고 열매 속에서 이런 시험 겪고 저런 시험 겪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액기스를 짜내는 거예요. 진짜 너 믿음이 있냐? 이거에 대한 믿음이 진짜 있냐? 너 믿는다고 하면 그래, 그 삶의 열매가 있다고 하는데, 진짜 이 열매를 언제든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될 수 있냐? 들들 볶는 것뿐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눌러서 압착을 시켜버려요. 그때 어떻게 돼요? 겉에 있는 거는 다 버리게 되고 그 속에 있는 그 진짜 진액만 흘러내리면 그게 기름이에요. 그 기름은 얼마든지 빛을 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면요, 이런 데서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고 또 저런 데서 저렇게 빛을 발할 수 있고,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빛을 발할 수가 없어. 뭐가 나올까? 나의 육성이 나와. 세상의 모습이 나와. 예. 하나님의 빛이 아니야. 말씀의 빛이 아니야. 예수님 닮은 모습이 아니야. 내 것만 나와. 나의 선함이 나오고 나의 재능이 나오고,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완전하게 맺어진 그러한 그 속에서 나오는 빛된 삶이 나타날 때 그게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다는 거는요, 이미 내가 열매를 맺은 것, 아까 열매를 맺었는가, 그거를 떠나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막 들들 볶이고 압박을 받고, 권사님 지금 백권사님 압박받는 시기예요. 네, 압박받는데 이제 기름 짜내려고 압박받는 건데 뭐 걱정을. 네. 이해가 가시죠? 네. 모든 게 다 이제는 들들 볶여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진짜 열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타지잖아요. 타지면 그 열매로서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압박을 할 때 그 안에 있는 엑기스가 하고자 콩기름은 콩에서 나오는 그 엑기스가 나오는 거지. 짜려고 하는 엑기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시험을 받고 또 압박을 받고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 내 속에서 기름을 짜기 원하는 거예요. 너의 진짜 엑기스냐? 너의 진짜냐? 이게 너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네 속에서 지금 흘러내리고 있느냐? 그게 있을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내 안에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지방의 총회에서도 그 얘기했어요.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내 안에 예수님이 천국 가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내 영이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실 때 나도 그 영에 의해서 가는 거지요. 이해가 가시죠? 내가 가는 게 아니야. 내 엑기스는 주님께 돼야 돼. 주님께 진짜가 돼야 돼.
그런데 어땠어요? 5,000년은 기름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등은 준비돼 있어요. 왜? 자기들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 생각대로. 여러분들, 우리는요, 주님 생각으로 모든 걸 바꾸기 원합니다. 예. 어렵지요, 어렵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어렵다고 하는 사람 어렵고, 쉽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어렵다고 하는 사람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고,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맡기는 거를 자꾸 해가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지 뭐. 아유, 그거 뭐. 그러면은 쉬운 거야. 이승미 권사님은 어렵다고 그랬어요? 쉬웠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각 차이라고. 생각이 그렇게 행동을 만드는 거라고. 근데 쉽다고 생각하면은 나는 못해. 성령님 내 대신 해주세요. 그 마음이 올 수 있어. 그런데 나는 내 생각대로 하면은 나는 못해.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성령을 의지하는, 뭐 성령을 의지한다고는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전적으로 성령께 맡기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그래도 나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요,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도요, 나는 행동을 성령과 함께 하게 돼 있어요. 내 생각으로 해도 내 행동이 함께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셔. 그냥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면은 나는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영접하면은 먹고 마시리라. 아멘. 내 생명뿐 아니라 내 삶도 주님과 함께 살게 만듭니다. 내 삶도 주님, 하나님이 함께 만들어 가실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 때문에 탈락되는 거예요. 여기 탈락되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는데, 자기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내가 이제까지 세상에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주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서 이렇게 하니까 성공해.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생각이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가나안 땅은 절대 못 들어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생각이 하나님께 있고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도 어렵지 않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되잖아요. 전쟁, 여호수아 어때요? 전쟁할 때마다 다 이기게 만들으셔. 자기 생각대로 갔던, 사람 생각으로 갔던 아이성에서만 실패만 해. 하나님이 그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네가 한번 성공했다고, 너네들 힘으로 한 거, 그게 바로 실패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주님 앞에 맡기고 하면 돼요.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내 속에 하나님하고 더불어 사는 거는 감사만이 넘칠 겁니다. 성공할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그래요. 내가 나를 벗을 때는 힘들어요. 나를 벗을 때는 힘들지만은 그것도 주께서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가셔서 간 거예요. 또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하셔서 뛰어넘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거니까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은요. 정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가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같은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은 등은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제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해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그걸 빛을 발할 수 있는 언제든지 빛을 발할 수 있는 준비가 됐으면 끝난 거예요. 끝난 내일 오시든지 잠자다 오시든지 뭐 그건 상관없어요. 10년 후에 오셔도 상관없고 10년 후에 오셔도 20년 후에 오셔도 상관없고 내 안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함, 또 아버지 이렇게 부르심, 또 신부의 자격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버지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기름까지 준비시킴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기름이 넉넉하여서 어디든지